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침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벨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일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화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래 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나발과 분노를 억제 못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이 부자 나발은 다윗이 좀 이제 그 다윗의 그 군대들과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했어요. 이에 다윗이 아주 분노해서 가서 싹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나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분노한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작은 일에도 자기 감정 하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이렇게 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잘 모르면 꼭 매일 성경의 이 기도를 보세요. 오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여러 이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맨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는 자꾸 소유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냐,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내가 예를 들면 너무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 내가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말씀이 꼭 그러니까요. 말씀은 오늘 쉬운 얘기로 너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너무 분을 빨리 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은 죽었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지도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리는데 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무지하게 심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럼 부자로 산다를 잘 산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발은 부자예요. 그런데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벌거벗은 사람들 많아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예를 들어서 감사한 것만 하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가도 몇만 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추수감사원금이라고 하는데요, 10,000원, 20,000원을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식도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도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효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켜서 상 주려고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헌신이 그래서 특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림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은혜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남에게 나눠주는 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을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봐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심히 부하해졌어요.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써 있고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윗에게 아비가일 때문에 살아요.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을 세우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세우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인의 사명, 남편을 잘 세우는 거, 네. 또 자식을 잘 기르는 거 가장 큰 사명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세요. 여기 총명하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이 지혜의 책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어떻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6절에 그에게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 이게 이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전한 축복하는 얘기예요. 평강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떤 단어가 나오겠어요?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잘 도와줬어요. 사실은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도 중보기도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민수기 6장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축복의 기도예요. 보호의 기도, 은혜의 기도, 평강의 기도. 네. 오늘 여기 다윗이 그러잖아요. 평강하라. 네. 너도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평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의 기도를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은혜의 기도를 하세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만 아름답게 살아요.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하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할 수 있으면 훈련을 하세요. 같이요. 가정에서도요. 하루를 마치면서든가 어느 때든지 오늘 여보 감사한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살아보세요. 그럼 참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감사를 얘기하세요. 식사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엄마가 먼저 얘기하고 또 남편도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얘기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넘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아시잖아요. 불평을 심었는데 무슨 감사 열매가 맺겠어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 열매가 맺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피차 서로 복종하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면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받은 은혜에 서로 감사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행복한 부부가 돼요. 그런데 이거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감사 쓰기 그거 저도 요새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보름을 안 했어요. 날마다 제가 올해 1000가지를 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루에 10가지씩. 그런데 한 보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하루를 마칠 때 꼭 쓰자. 쓰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쓰고 가고. 그런데 훨씬 은혜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날마다 감사를 5가지 얘기할 수 있으면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건 뭐 수없는 간증이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과. 그 몇 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여기 보니까 너도 평강해라. 내 집도 평강해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9절에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10절에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러면서 줄 수 없다고 아무것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다윗의 소년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일을 다윗에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건 뭐 이제 뭐 보나마나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 모욕에 지금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일이 잘한 일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내가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때 주님 앞에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루하루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작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교만할까 조심하라. 누구나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모욕을 딱 당하자. 그래서 가서 저것들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화를 잘 내요. 화가 났을 때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낼 때는 열을 샌다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쉰다 샌다. 그리고 말을 조심한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야고보서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요새 가서 막 불을 질러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분노 사회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위험한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더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분노 치료제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분노를 잘 내요. 그래서 기도가 분노의 치료제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화가 나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멈춰, 생각해, 통제해. 이 세 단어를 애워가지고 화가 나면 멈춰, 생각해, 통제해.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줄 아세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면 뭐 열을 댄다. 내가 화가 나면 멈춰, 생각해, 통제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맞는 방법을 개발해서 반드시 분노를 멈추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지금 분노했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벨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해요. 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전멸시키려고 군대를 끌고 온다고. 예, 그러면서 그 종들이 그래요. 예, 다윗의 그 부하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고 양을 지키는 동안도 잘 보살펴 줬다고.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그러면서 그 하인들이 그래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봤자 안 통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해요. 내 남편 얘기해봐 소용없어. 얘기해봤자 안 들어. 여러분, 이러면 불량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성경을 통해 보세요. 예, 오늘 이 시간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되세요. 당신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아내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복돼요.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내가 오늘 나발처럼 불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오늘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아내의 사랑도 못 받고 사는 남편,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날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너도 이 불량한 나발강 같은 사람이 되지 마. 그러면 네 인생 비참해져.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나발과 같은 사람이네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게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들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게일이요, 보세요. 이 아이바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어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갖고 가는 거야.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이 위기를 면해요. 참 여기 급히 아주 빨리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빨리 분별력을 가지고 했던 거죠. 오늘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이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세요.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최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최고의 은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감정을 다스려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가 다 나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내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다 이 나발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지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또한 정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내 아픔과 고통도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에게 예비된 거잖아요.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세요.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미명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